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근거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살다 보니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고 교회를 세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사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공생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유대교에 신봉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멸시킨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였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주잖아요.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 앞으로 출세하려면 애굽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80세 노인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늙어서 나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서 미션 주잖아요. 그 사명 가지고 가서 모세가 그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광야 40년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처음에 부르던 사건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는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보고 이 사람 제자로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세무서에서 돈 잘 벌고 있는 말태를 향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마태가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님을 제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제자가 돼서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면은요, 그럽니다. 문전도사님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가난한 전도사가 뭘 부럽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내 아들이 어릴 때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전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거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요, 제가 목회자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집안의 아들은 목회자가 안 되고 있는데, 목회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집안에 있는 저를, 조상 때대로 예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집안에 있는 저를 불러서 목회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권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를 어느 인천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간 이유가 15년 전에 서북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정훈 교수,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은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에서 주는 장학금 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하고 법철학을 해서 교수가 된 분이에요.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절을 세우고 불교를 선포하고 한국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시절 보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를 믿고 제자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난 후에 울산대학의 교수로 가서 그때 이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전화는 간혹 했지만 15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신학 공부까지 대학원을 마쳐서 이제 신학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가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사도가 된 거예요.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울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사울 같더라 이거죠. 교회를 박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목회자 선교사 못지않은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과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삶을 다 살고 나서 보면은, 내가 잘 살았다, 참 보람이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예인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연예인 되겠다고 한다고. 뭐 잘생기고 아주 재능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줄 해가지고 연예인 되려고 그런 관련된 전문가를 만났더니만은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 연예인 되기 힘듭니다 하고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망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뭐 고향에서 직장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돈 많이 버니까 인기 얻으니까 그런 거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되는 것이 뭐 쉽습니까? 몇만 명이 뭐 가수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뭐 인기 얻고 그렇게 TV에 나오고 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꿈도 좌절되고 이루었다 해도 그 인기가 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인생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교를 장성시키고 유대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였습니다. 머리도 똑똑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법학대학 교수나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진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 목적은 오늘 이 말씀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도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쓴 편지들을 보면은 자기는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그런 확신에 찬 감사와 보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세워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모델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 이름이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랍니다. 이 로드리게스가 패션 유명해요. 그리고 모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39 나이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치료해 보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정받은 지 1년이 채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분이 자기 SNS에 이 글들을 종종 올렸어요. 그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런 매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내 집의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한자복만 입고 있다. 은행에는 내가 많은 돈을 예금해 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며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만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약 먹을 물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타인을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한 생애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40세의 로드리게스는 위암 말기 판정받은 지 1년이 못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8년 9월 9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고백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걸 솔로몬도 다 추구해봤는데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와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3000년이 지난 동안에도 우리 인생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리게스처럼 모든 것을 다 얻어보고 누려보고 다 소유해봤지만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줄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 아름다웠던 여인이 머리털 하나 없이 다 밀고 머리털도 다 빠져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3000년 전부터 경고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내 삶은 여전히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죠. 그 앞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사도들을 세워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해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도 주님 앞에 와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나 빨리 어른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요 손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세월인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나 할 정도로 금방 세월은 흘러버리고 머리는 흰눈이 내리고 인생의 종착점에 가까워오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지를 마시고
항상 영생을 추구하시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 것은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추구해도 그걸 소유해도 다 허무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은 많이 벌었는데, 저 사람은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딜 간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좋은 차 타고 갑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사람은 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손이 막 얼어붙고 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차 몰고 가는 사람 보면요, 부러워합니다. 부럽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따뜻하게 좋은 차 타고 가는데 나는 지금 걸어가면서 아이고 지금 다리도 아파서 죽겠는데 어디 쉴 데도 없고 추워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 멀리 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누가 비행기 타고서 외국 갔다 하다 하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어떻게든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자. 저 사람은 20분, 30분 갔다던데 나는 한 번이라도 가보자. 그래서 없는 돈 막 모아가지고 그렇게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걸어 다니고 또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목적지가 제대로 된 곳인가? 아니면 그릇된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서 빨리 간다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목적지로 가면 그건 파멸인 것이에요. 그러나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하루에 갈 길을 3달, 4달 걸려서 간다 한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걸어가는 삶이 정말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적,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목적, 그걸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로드리게스처럼 그렇게 후회 막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말하기를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친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마치 친아들에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해서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목회자까지 만들었어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들려주고 영생을 얻게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내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인데 이걸 로드리게스처럼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정말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세워준 목적, 그 뜻을 깨달고 그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요, 전도하면은요, 전도가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월요일마다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고, 원호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메디컬 센터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를 똑똑 두드리면 다 문을 열어줬어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어떤 집에는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아유, 학생이 고생이 많네, 들어와요. 우리 집에 뭐 창거리는 없지만 밥이라도 먹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밥도 얻어먹어. 어떤 분은요, 버스 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 부천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다고 하면요, 버스비까지 주고 돼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요즘은 전도하면은요, 욕을 얻어먹고 아니면 두들겨 맞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상이 너무나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우리의 목적이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믿는 척 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가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손가락질만 당하는 것입니다. 종교 호감도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불교나 천주교는 50%가 넘는데 기독교는 이건 뭐 그 반쪽도 안 돼.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세상하고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하면 진절머리 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안타깝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면 지금부터의 삶도 변화가 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삶, 그런 삶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걸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주님이 주신 목적을 여러분의 인생 목적에 삶고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